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데살로니가 전서 이 편지가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편지임을 믿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듣고 받겠사오니 오직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 알며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우리 앞에 놓여진 주님의 그 은혜와 평화를 바라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 헌신하여 말씀을 또한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이 되기를 깨달아 알고 또한 소망하며 결단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기억의 책이다. 우리의 인생은 알고 보면 기억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우리의 기억을 되돌아보고 또 그와 같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생각해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 생각해보고 그리고 정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또 본문에 등장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들이 되고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국민 보건도 경제도 민주주의도 모두 도전과 위협을 받았던 한 해였고 지금도 그런 상황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도전과 위협에 좌절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극복해 나가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국민 보건이니 국민 경제이니 민주주의니 하는 이런 큰 흐름 속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 혹은 한 가정 한 가정 사정은
자칫 아무렇지도 않은 취급을 받으며 묻혀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계 속에 속하여 살고 있으면서도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이고 그리고 한 가정의 주역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잠들지 말고 깨어있어 우리 할 바를 다해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크게는 인류 사회와 그 안에 민족과 나라와 함께 하시면서 구체적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한 가정 한 가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올 한 해 며칠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족하고 약한 우리 자신의 벗이 되어주고 동지가 되어주고 짝이 되어주었던 모든 분과 격려와 위로와 칭찬과 도움과 보살핌과 나눔과 배려를 해주셨던 모든 분과 교훈과 축복으로 이끌어주셨던 모든 분과 지지와 성원으로 따라주셨던 모든 분에게도 감사를 표현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억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삶이란 기억하고 기억되는 사건의 연속입니다. 존재란 기억하고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무엇을, 누구를 기억하며 그리고 누구에게 기억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런 소망도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살다가 죽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지구상에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기억되기를 바라는 만큼 우리는 누군가를 기억해 줘야 합니다. 가능한 그 사람의 좋은 점, 아름다운 점, 착한 점들을 기억의 목록에 많이 넣어둬야 합니다. 우리가 불행하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는데 이 불행하다는 느낌을 기억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는 나를 누군가 기억해 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군가 나쁜 사람이라는 기억이 내 기억에 가득 차 붙들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할 것과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분하는 것은 큰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본문을 보면 기억에 관한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 들렸을 때 아무런 희망도 가능성도 예수에게서 발견할 수 없었던 바로 그때 예수님 곁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자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구약 성경에는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 관한 얘기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내용을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여기서도 하나님 앞에 기억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8장 1절에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내용입니다. 창세 이후로 성경은 하나님이 그 종을 기억하셨다거나 그의 백성을 기억하셨다거나 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성경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기억책이자 다른 한편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기억책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이 기억하다는 단어가 단순히 회상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을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기억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회상하는 것을 말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기억이 어떠하며 그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시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기억이란 비석에 새기듯 마음에 새겨놓고 때마다 일마다 다시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표현하듯 우리들의 마음판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쓰신 하나님의 편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위로를 얻습니다. 기억하다라는 뜻을 지닌 헬라어 단어 밈네스코마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만에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은 기억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시고 기억하시며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구원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다시 오늘 제목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를 아주 정확하고 충분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이란 누구인가? 그들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기억하십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종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이 흘린 땀과 눈물과 피와 기도를 모조리 기억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에 등장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바로 여기 두 가지를 다 충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약속에 참여한 기억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하나님이 또한 기억하는 사람들, 이런 두 가지 약속의 복, 헌신의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기억에서 떠나는, 약속을 떠나고 헌신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억에서 떠나기를 자초하는 사람들이고,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기를 자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를 잘 압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는 사람도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받아 험악한 세상을 이겨나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삶이 고단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이 생각 하나면 견딜 수 있습니다. 참아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순교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기억해 주시기만 기도했습니다. 복음을 믿고 전하다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곤고함과 큰 위험을 느낄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의 선한 행실과 하나님께 바친 충성을 기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기억한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누군가 좋은 사람으로 기억될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생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절로 지어집니다. 사도의 이 편지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억은 항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작동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한편 기억은 하나님의 중요한 구원의 수단이 됩니다. 무슨 일에 앞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기억을 되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주의 백성을 위한 구원을 베푸는 데 있어서 맨 먼저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러운 행실을 버릴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서 헌신을 서원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모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억날 때 바로 그때가 서광의 빛이 비추기 시작한 때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될 때 이것을 뿌리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짓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짓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준 구원의 밧줄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이요, 언 땅을 녹여가면서 자기 무덤을 파는 짓입니다. 이미 전해드린 대로 기억한다는 뜻을 지닌 헬라어 맘네스코마이와 어근이 같은 단어로 문에메이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여러분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이 단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단어들의 뜻을 좀 알고 이것을 우리들의 가슴속에 담으면 우리가 더 풍성하고 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 둘 다 무덤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우리가 무덤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덤을 만드는 이유는 기억하기 위해서, 즉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2020년을 보내는 마당에서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내 안에 있었던, 그러나 진정한 나라고는 할 수 없는 거짓된 나를 미련 없이 작별하고 땅에 묻어야겠습니다. 장례식도 잘 치러줘야겠습니다. 12월 31일은 장례식 날이 되어야 됩니다. 거짓된 내 자하여 잘 가거라. 잘 살았다. 이제 잘 묻혀라. 영원히 너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내가 장례식을 잘 치러주는 만큼 내가 새로운 자, 거듭난 자, 변화받은 인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짓된 나는 그 존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존재는 100년을 껴안고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내 발을 붙드는 것, 그것이 거짓된 자아입니다. 여러분의 자아를 잘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 어떤 뜻, 어떤 마음, 어떤 행동은 아무리 100번, 1000번, 10,000번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는 가까워질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내가 아닙니다. 가짜의 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 된 새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나아가는 발걸음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것들은 게으름, 의심, 교만, 방탕, 시기, 악독감, 불순종,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우리 자신과 너무나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왔기 때문에 도무지 그것들이 나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일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나한테서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까? 왜 나에게서는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풍성하게 맺혀지지 않을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거짓된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하면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고, 거짓된 것들을 조금 남겨놓고 있으면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허영과 교만과 의심과 게으름과 방탕함과 불순종함과 악독함과 시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이것들을 다 찾아내서 다 내 안에서 들춰내서 장례식을 치러주자. 아멘. 성령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 자신처럼 느껴집니다. 성령 안에서는 그것들이 구별됩니다. 아, 이건 내가 오랫동안 내가 친숙했지만 이래서는 안 되는 데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떠나면 이래서는 안 되는 생각이 들지 않고 이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나를 비춰봐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나를 비춰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짓된 자아가 무엇인지를 부끄러워 말고 정체를 드러내야 됩니다. 한 해 한 해 지나가지 않습니까? 붙잡아도 매달려도 시간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러니 거짓된 자아 붙들고 살면 그만큼 나만 손해인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성령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영광을, 거룩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2020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한 해 동안 주님 앞에서 행했던 일들을 돌아보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앞에서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께 약속한 모든 것을 이 시간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이 기억을 바탕으로 새해를 맞게 하소서. 아멘. 주님, 나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잊힌 존재가 되게 하소서. 아멘. 반대로 선한 이들에게는 우리가 기억되는 존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기억 속에 하나님이 기억되게 하소서. 아멘. 선한 이웃들과 거룩한 성도들이 기억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과 우리 이웃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들과 목표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소서. 아멘.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끊어지는 순간이 올지라도 주여. 하나님에게서만은 끊어지지 않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시기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기도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마무리 지으면서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소서. 아멘. 형제여 자매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아멘. 형제여 자매여 내가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이런 기억의 시간들을 만드시고 기억의 무덤들을 만드시고 기도의 등불들을 켜셔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2020년 훌쩍 지났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내 안에서 나처럼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과 그 권세와 능력을 다 쳐버리게 만들고 소멸시켜버렸던 거짓된 자, 이 거짓된 자아의 무덤을 만들길 원합니다. 장례식 치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들을 결단코 내보내게 하여 주시고 아멘. 새해에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고 증거하고 전파하고 가르치고 아멘. 하나님 앞에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575장 찬송부터